너무 반갑네요. 제가 카메라를 지금 왔다 갔다 좀 할게요, 목사님. 네, 네. 오늘 이곳에 보내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제 이 집회가 있다고 우리 김구 목사님 통해서 제가 들었을 때요. 바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이렇게 아멘하고 이제 들을 수 있는 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크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것도 당연히 보내시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한 곳에요, 하나님께서는 메신저들을 보내십니다. 오늘이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니고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와, 월요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냈음을 믿습니다. 제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 제가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게 들어가 있나요? 먼저 제가 왜 한국에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왜 한국까지 나왔으면 이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히브리 관점으로 보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관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쓰여졌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통해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 통해서 우리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그 깊은 뜻을 알려면요, 성경이 써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2000년 전, 오늘 말씀이 써진 거 2000년 전 돌아가서 그때의 당시에 썼던 단어들과 그때에서 그 환경과 문화와 또 정치적인 배경과 또 경제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떠한 뜻이었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했던 그런 뜻이 우리 지금 살고 있는 2022년도와 적용했을 때 우리가 많이 안 맞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관점이라는 건요, 바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썼던 그 풍습을 통해 썼던 그 언어의 그 뜻을 찾아서 이게 무슨 뜻인가를 보는 게 그 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막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귀한 곳을 보내시는데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갈까요? 라고 이렇게 하는 성령님과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제자에 대해서, 제자가 되는 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할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말씀을 다 준비하고 어저께 새벽에 끝났어요, 말씀 준비가. 그리고 제가 여기가 강북 제자 교회인지 제가 까먹었었어요. 네, 교회 이름이. 교회 이름을 딱 보니까 강북 제자 교회네요. 여러분, 그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였으며 그 제자가 되는 길이 어떠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 더 이제 내가 주님,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찾고 있는 그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나오는 목적은 뭐였냐면요, 이번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다 아시죠? 이 배는요,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요한 휴버스라는 사람이
7, 8년 전에 이 배를 만들었어요. 요한 휴벌스는 목수예요. 거기서 건축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러한 마음을 받습니다. 이런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리고 그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자식들을 데리고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들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 도울 자들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아빠가 오면은 그 아들들과 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 방주가 바로 이 방주입니다. 실제 방주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 이 방주가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죠? 노아를 택했죠. 노아를 택해서 방주를 만들라라 그랬어요. 그 시대적으로. 그죠? 시대에. 그랬을 때 노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요한 휴벌스라는 이 더치맨을 통해서 이 네덜란드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또 만드셨습니다. 이 방주는 성경에 나온 그 도면 그대로 만들었어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나무를 수입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요 축구 경기장보다 조금 더 커요. 실제 방주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이 시대에 2022년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으로 보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그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전에 주님께서 그 사업을 다 정리하게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여정을 이제 또 인도하실까라고 이제 또 기도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해라 명령하셔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간쯤 됐을 때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들려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에요. 그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전시회를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그분에게 연락이 오는데, 목사님, 지금 저희가 그 방주를 네덜란드 방주를 한국에 갖고 오기를 원하는데, 그걸 갖고 오기 위해서는 그 네덜란드에 가서 그 방주 만든 사람을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되고 또 방주 구매를 협상을 하고 이 방주 한국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그런 여정 안에서 외교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몇 날 어마어마한 국가들을 통과해서 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거를 되게 외교적인 면과 또 협상과 그리고 또 총괄적으로 이거를 또 지휘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이 또 올랐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주위에 아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집사님을 감동을 받았다고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이야기도 안 나눴는데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나를 얘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다시 세상 비즈니스에서 빼고 준비를 기간에 들어갔구나라고 그게 제가 이제 확답을 받습니다.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고 제가 1년 전에 네덜란드에 가서 이 방주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주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이 방주가 이스라엘로 갈 거예요.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한 몇 달 있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그 액티비티가 있을 거예요.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수에스라는 이곳을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해적들이 있는 곳이에요. 소말리아를 지나와서 돌려서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좀 그 장치를 많이 걸어놔야 돼요. 또 이스라엘 들어간 때 여러분 이 배가요, 이 항구에 정착해 있는 게 그냥 저랑 통화를 해서
뭐 파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에서 만든 이 국길단 이 배가 그 타 나라로 갈 때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외교적인 프로세스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몇 주 전에 또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더 했고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지금 한 2달 정도 후에 지금 이스라엘로 우리 옮길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배는요 모터가 없는 배예요. 그죠? 노아의 방주에 모터가 없었겠죠. 이 모터가 없는 배가 어떻게 한국까지 올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잠수 배가 있습니다. 잠수 배는요, 배가 왜 보통 우리가 차 견인을 하잖아요. 차 견인을 할 때 뒤에 이제 플랫한 베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어서 오죠, 이렇게. 그것처럼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잠수를 해요, 물 안으로. 잠수에 들어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방주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방주가 그 배 위에 실려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정을 보고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신선한 여정이라고 부릅니다. The Divine Journey. 이 방주가 몇십 개의 나라를 거쳐오면서 이 방주 자체가 성경의 메시지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방주하면요, 우리가 복음, 구원이라 그러죠.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심판입니다, 방주는. 노아에 대해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와 노아란 이름 안에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평화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내는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 그 평화 통일의 평화의 메시지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 평화 통일의 하나님의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분단돼 있는 이 나라를 마지막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의 authority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이 방주가 이 나라들을 거쳐서 이렇게 오는 이 여정을요, 다 다큐멘터리를 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모레 넷플릭스와 이제 미팅을 가져요. 그래서 넷플릭스 다큐를 지금 찍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이 방주에 2명이 타고 와요. 저와 요한 휴보스가 타고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여정을 이게 전 세계에서 여러분 한번 이제 이거 강의 끝나고 가서 네덜란드 방주, 노아의 방주 쳐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한국 기사와 CNN 기사, ABC 기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직접 한번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느낄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요한 휴볼스예요. 네, 이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 영상인데요.
Genesis like never before. 대한 꿈과 희망을 정서가 규정한 길이 125m, 20분. Guided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주 멋있죠? 너무 멋있죠? 네. 이 방주를요, 한국의 아크월드, 주식회사 아크월드가 한국으로 갖고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크월드의 대표이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오늘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보게 이렇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하실 때, 그리고 또 나를 또 이 시대에 또 이 시간에 여기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기 그냥 우연히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만약 우리 그 하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하나님께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수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수 마음대로 보내는 마음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일하는 직원은 보수가 가라 그러면은 갈 뿐입니다. 왜 가라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장님이 나를 여기 보냈어요. 그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좀 마음을 여시고 생각을 여셔서 오픈 마인드로 좀 들어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권장합니다.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이제 한국으로 이 방주의 이 세계 여정을 도는 이 시선이요, 한국으로 주목이 돼요, 여러분. 이 방주가 한국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으로 올 거예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게 어디 들어오냐면요, 바로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들어올 때요,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가져요. 인천항에 왔을 때, 인천항에서 한 배 저런 배들 한 100척이 나올 거예요. 나와서 이제 방주를 마중 나오고 호의를 해서 인천항으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크 공원을 만들 거고요. 아크 박물관을 만들 거예요. 이 안에 성경 66권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고 계시는 걸 더 믿음이 확고해 질 거고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공간을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0년 이상을 성경만 연구하신 교수님이 그 안을 다 디자인할 거예요. 그냥 과학 박물관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 것들의 어떤 영적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과학으로 입증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00% 과학으로 입증이 돼요, 여러분. 왜 안 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성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나는 어떠한 그런 과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어떤 입증이 안 되면은 나는 안 믿어 하는 사람은 나한테 오세요. 내가 과학적으로 다 풀어줄게. 100%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방주가 들어올 곳이에요. 아라빗길, 인천공항에서 내려서 다리를 넘어오죠. 그 다리를 딱 넘어왔을 때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방주를 안 볼 때라도 눈을 가리지 않고서는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 방주가 저렇게 정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방주 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곳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체험하고 거기서 집회를 갖고 이럴 겁니다, 여러분. 방주가 한 7층 정도 높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예배실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고 합니다. 저렇게 7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비교해봐요. 엄청 크죠? 네. 저게 이제 요한입니다. 요한과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이게 또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요한이 한국으로 초청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나왔을 때 요한을 같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이곳에서 예배도 보고요. 글쎄 요한이 들어와서 뭐 하는지 아세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기봉이라 그러나요? 네, 거기 가면 이렇게 큰 종이 있더라고요. 뻥 치는 거. 그래서 그 종을 치면서 대한민국, 한국과 북한과 이 분단 국가가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 종 하면 통일을 안 하니까 이러한 네덜란드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봐. 그리고 나는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과 네덜란드 사람은 같이 손잡고요. 그 종을 치면서 우리가 평화 통일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통일되는 거 원하세요? 아멘. 오케이, 그럼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 제자라는 게 무엇인가? 제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탈미드라고 부릅니다. 탈미드가의 뜻이요, 학생, 학습자, 제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 그래요. 예슈아, I am Yeshua's talmid. 이게 바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교육 방식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은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육이냐면 첫 번째가 Beth Sefer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생 과정이고요. 그리고 Beth Talmud라는 것은 중학생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Beth Midrash는요 고등학교 수준이고요.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탈미드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2000년 전에는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토라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부했어요. 그때는 이 하나님의 토라, 이 법을 가지고 공부했을 때 이 아이들이 유치원생서부터 해가지고 대학까지 하나님의 법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탈미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랍비가 될 수 있었어요. 랍비는 선생이라고 부르죠. 그 랍비가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계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전체에 몇 명 안 됐어요. 한 두세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랍비를 보고요 Rabbi with authority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 권능을 갖고 있는 랍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 Beth Sefer은요 6살에서 10살 사이의 초중학교예요. 여기는요 토라를 암기했고요, 읽었고 쓰고 그리고 또 공부했어요. 그러면은
이 초등 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 다음 과정으로 갑니다. 그 다음 과정은요, 베스 탈무드 레벨 2예요. 이거는 10살에서 13살 고등학생 레벨인데요. 이거는요, 토라 교사와 학생 간의 질의응답, 토라와 구전 전통을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과정은 외우고 쓰고 하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논의를 하고 적용을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은 이 13살은요, 13살 나이는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지금도 그럽니다. 13살서부터 성인식을 가져요. 13살이 성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12살 때 시절에는 뭘 했죠? 그때 보면 누가복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울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12살 때요, 베스 탈무드 공부 그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 수준은 이런 거를 하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은 교육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성경을 갖다 그냥 뿅 하고 집어넣어 줬을까요? 예수님도요, 히브리 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다 거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100% 다 대학을 가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러분, 고등학교가 거의 끝이었어요. 대학을 가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소수만이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요, 정말 그 최고의 최고들만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베스 미드래시라 그래요. 13살에서 15살이 바로 이게 대학교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학교 과정 같은 거예요. 진정한 재능을 가진 최고 중에 최고만 선택이 돼서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미드래시라는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맨 마지막 레벨 4를 갑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레벨입니다. 탈미드라는 레벨이죠. 오케이? 그러면 제자의 목표는 토라의 지혜와 구전 전통을 매일의 상황에서 적용하며 그들의 랍비처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탈미드의 목적은 제자잖아요. 제자의 목적은요, 그들의 랍비처럼 똑같이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려 그러면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 다 제자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때 당시의 교육 방식은요, 제자가 되길 원하면요, 내가 존경하는 랍비들이 있었잖아요. 랍비들이요, 뭐 그냥 수백 명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동네를 관할하는 랍비 한두 명, 이렇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랍비들은요, 매년마다 여러분 한두 명 정도 뽑아요. 그러면은 탈미드가 졸업할 때요, 자기가 존경하는 랍비에게 이력서를 내요. 자기의 레sume를 보내줘요. 그러면은 랍비가 보고 그래, 이 학생을 내가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하고 이렇게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자와 랍비와의 관계를 보면 성경 안에 누가 대표적으로 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관계를 가졌고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될 수 없죠. 히브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봤을 때는요,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최고 중에 최고가 제자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책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토라예요, 토라.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공부해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처럼. 랍비와 제자는요, 아빠와 아들, 아이 관계,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가 이게 다음 걸로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랍비와 24/7, every day, every hour, 랍비와 함께 훈련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시청을 통해서 그들의 랍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콜링하셨어. 그럼 제자들 나이가 그때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제자 나이 또래가 얼마나 그랬죠? 돌아가 볼까 하면요, 15살에서 20살 정도가 제자가 나이였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안 사실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는데 베드로 빼놓고 나머지는요 20살 다 아래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거기 마태복음 17장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어 돈 한 세켈을 얻는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나를 너와 위하여 누가 주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그때는요. 성전에 가려고 하면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한 shekel이었어요. 근데 성전세는 누구만 내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성전세는요, 20살 이상부터 냈어요. 그렇다 그러면 20살 이상부터 내기 때문에 12제자 중에서 20살 넘은 사람 누구죠? 예수님 넘으셨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여러분 15에서 20살 나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 하면은 막 그냥 털 있고 그래도 아저씨들 막 이렇게 막 따라다니고 상상했죠, 여러분. It was like you guys. 몇 살이에요? 20살. 아마 제일 나이 먹은 제자가 될 수 있어. 몇 살이에요? 19살. 그 다음 나이 많은 사람 여기는 16. 그래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16? 그러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들 제자가 될 수 있는 나이에요, 지금.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최고 중에 최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제자랑 비교를 뭐가 할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떠한 상대가 이 제자의 등급에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이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얘기했죠. 내 자신의 생각과 이걸 다 버리고 따라야 되죠. 왜냐하면 랍비처럼 똑같이 돼야 되니까. 내 생각에 있으면 랍비처럼 못하잖아요. 그리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표현은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부모님 떠나고 가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시 생각합니다. 그 뜻은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중심 안에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시몬의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가서 뭐라 그랬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Follow me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냥 따라갔어요. 그리고 요한과 야곱은 요한과 야곱의 아버지와 같이 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들이요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우리 형제님 이제 아빠랑 같이 있을 때 내가 형제님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아빠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절대 안 보내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누가 와서 나를 따르라 탑팽개치고 따라가게 내버려 두겠어요. 15살, 16살, 17살 이러한 아이인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아까 전에 잘 설명 들었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존경한 랍비에게 나의 이력서를 보내요. 내가 랍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10명이 들어오면 그 중에 랍비가 보고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를 하나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랍비가 채택이 되면요, 그 아이는요, 인생을 성공한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랍비이신 예수님께서 그때 그 시대에 예수님은 다 랍비라고 다 모든 사람 다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근거를 일단 내가 댈게요. 근데 그러한 랍비가 내가 이력서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랍비가 나한테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안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따라가겠죠. 이거를 이렇게 이제 좀 표현을 여러분께 좀 이따가 좀 드릴 건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왔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이겠다 이런 걸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예수님은 랍비가 됐을 나이가 언제였죠? 랍비는요 그때 시대에요 30살에 완전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랍비처럼 똑같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요 30살이 돼서 그때 이제 랍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나이가 30세였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교육 시스템과 그 풍습 아래서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딱 파워를 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은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요 일반 랍비가 아니셨어요. 보통 랍비들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동네를 보고 무슨 동네라고 그러죠? 도봉동에서 활동할 수 있는 보통 랍비들이 있어요. 이 도봉동에 랍비가 한 2명 정도 된다고 예를 들자요. 그럼 이 랍비 2명은요 이 도봉동 안에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전국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럴 수 있는 랍비는요 전체 이스라엘 땅에서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때 당시에. 그런 랍비를 보고요 Rabbi with authority라고 불렀대요. 한마디로 해서 전국구 랍비였던 거예요. 영역에 한계가 없었던 거예요. 강남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요 최고 랍비 중에서도요 최고의 랍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전국구의 랍비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셨죠. 구세주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렇게 비교해봤어요. 미국 NBA 농구를 좀 아세요? 미국 NBA 농구 시스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KBA 아는 사람? 농구 좋아하는 사람? 농구들 별로 안 좋아하네요. 내가 축구로 만들어 올 걸 그랬나? 그럼 여러분 축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이게 왜 내가 농구를 했냐면 미국에서는요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농구예요. 농구 프로 농구가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걸 본다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에 고등학생 농구 선수가 미국에 53만 명이 있어요. 54만 명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 농구 선수들이. 이 54만 명이 여러분 대학 선수로 뽑혀서 가는 애들은요 매년마다 한 18,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요 고등학생 선수의 3.5%가 가요 대학을 농구 선수로. 그죠? 100명이면요 3명 반이 가는 거예요. 잘한다는 애들 농구 선수 고등학생들 다 몰았는데 100명 있는데 거기서 한 4명 딱 뽑아서 대학을 가는 거예요. 농구 선수로. 그러면 그 뽑힌 애들이 대학에서 여러분 NBA를 들어가는 거는요 1.2%밖에 안 돼요. 18,000명이 들어갔는데 60명이 프로 선수가 됩니다, 여러분. 확률적으로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확률이죠, 여러분. 이걸 확률적으로 여러분 고등학생이 NBA 선수가 되는 확률은요 0.01%예요. 근데 농구 잘하는 애들 고등학교 가면은 너 뭐 하고 싶냐 그러면은 미국에서는요 나는 NBA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0.01%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NBA 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비교했을 때 여러분 이걸로도 비교하기 힘들지만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은 탈무드라는 이 고등학생 레버가요 여러분 54만 명의 NBA 농구 선수라고 치고요. 그러면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미드레시로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3.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는 확률은요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면 바로 이해해요. 오케이. 그러면 랍비는 뭐냐? 랍비는요 이 NBA 선수가 올스타가 되죠, 여러분. 여기 KBA도 올스타전 하죠. 이 올스타가 되는 게 랍비 정도 수준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Rabbi with Authority 이렇게 전국구를 다닐 수 있는 랍비는요 명예의 전당이라고 아세요? 네, 그거는 정말 10년 만에 하나, 5년 만에 한 번 이렇게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 뽑잖아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 미국 농구 중에서 마이클 조던이 있고요, 코비 브라이언트 있고 이런 몇 명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 최고 중에서 최고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전국구 랍비였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유일무이하신 예수야였어요. 왜냐하면 구원자였기 때문에 유일무이하죠.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인데 여러분, 이 전국구 랍비가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농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인데 여러분, 만약에 미국에서 LA 레이커에서, LA 레이커는 아시죠? 그러면 한국 KBA 가장 잘하는 팀이 누구예요? 그러면은 마이클 조던이 있었던 시카고 불스는 아시죠? 오케이, 그렇게 하죠. 시카고 불스의 헤드 코치가 여러분 농구 선수 지망생인데 헤드 코치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 학생과 아빠가 있는데 농구 선수 지망생이야. 내가 가가지고 학생 농구 선수 내가 시카고 불스 농구 선수 되게 해줄게. 날 따라. 그러면 아빠가 잡을까 안 잡을까? 안 잡지.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건데 여러분, 랍비가 되는 것은요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그때 시절에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가문의 영광인데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왜 아이를 가는 것을 잡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요한 아빠가 잡았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반대로 후원을 하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낚시질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요 학생들 중에서도 최고의 학생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근데요, 모든 사람들은요 구원자를 원합니다. 구원자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라피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자를 원하면요, 원하세요? 그 내가 제자를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라피처럼 되길 원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가야 되는 게 바로 이게 라피처럼 변화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구원자가 아닌 여러분, 나도 정말 하나님의 청지기로 쓰임 받고 싶다. 나도 정말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 그래서 그 길을 내가 가고 싶다.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아멘. 근데 그러면은 비밀이 무엇인가? 그들이 제자들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세요? 제자가 된 비밀이요. 바로 이거였어요. 듣고 행하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요 공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뭘로 가르쳤죠?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37가지의 I think 47가지의 비유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공간 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들로 쫙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랬잖아요. 물었어요. 주님, 라피시오, 왜 저들에게 비유를 가르칩니까? 알아도 못 듣는데.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그 비밀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 비유는요, 히브리적인 언어적으로 관점으로 보면요, 비유를 알라 그러면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행하면요 그 비유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listen and do, then you will understand.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이해 못하겠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해 못해도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게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해서 나갔을 때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시험 들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결과를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나 마음 받았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거 하라 그랬어. 근데 내가 거기서 순종을 했어. 내가 정말 내 안에서 모든 걸 다 순종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이 결과는 세상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작이야. 내 인생 망쳤어. 제 인생도 그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수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내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결과물을 봤어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이 결과물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 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 감동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결과가 안 나와.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맞아? 하나님 음성 듣고 간 거 맞아?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 방금 얘기했죠? 노아의 방주가 한국에 오는 거 안 오는 것은 저는요 관심 없어요. 내 관심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요.
그 결과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뒤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걸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공동체에다 또 이 학교에다가 말씀을 선포할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 학교로 왔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정말 나는 하나님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나는 일반 학교를 안 가고 나는 이런 곳에 왔다.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그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이 보물을 쌓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준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마음 받아서 왔는데 내가 서울대를 왜 못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세상적인 바람인 거고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말씀 안에서 거하고 하면요, 서울대 가야 되고 하버드 가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버드와 서울대가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 안에서 있고 그 길 인도하시다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다르게 지으셨어. Everybody가요, you have your own special purpose and calling. 각각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특별한 사명과 이 콜링과 purpose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그 purpose 안에다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 안에서 난 정말 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이러한 말씀 안의 공간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게 뿌리가 중심에 서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결과물에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어떠한 결과 앞에서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감사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방주가 모든 정책상 어떤 문제로 지금 우리 대망교회 대통령 바뀌었잖아요. 또 인천에 또 시장도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야 이거 방주 이거 여기다 못한다. 그래서 장주가 못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나 보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왜 해결 안 해주세요?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이거? 그러고 내가 음성 들은 거 맞아? 내가 순종한 거 맞아? 나 시간 낭비고 돈 낭비하고 모든 거 내 체면 다 깎이고 완전히 실험삼 되고 이거 뭡니까 주님? 이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자는요, 예수와만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주님, 이 방주가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오게 하시고 이 가정 안에서만 뒀다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지금 이해 못하지만 주님, 저는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길을 갔을 때요, 그렇게 감사 올려줬을 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듣고 행하라. 그러면은 깨달을 거고 이해할 거다. 아멘.
저는 주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거를 내려놓고 세상 나와서 내 안에 거하라고 저한테 명령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저는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그걸 정리하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을 때 그런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2년 동안 나를 기도방에다 집어넣으셨어요. 난 2년 동안에요. 기도방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그 기도방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내보내 주셨어요. 그러면은 나 주님 만나서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처음에 그랬어요. 왜 나 같은 인재를 가다 넣어 이렇게? 왜냐? 그때는요 뭐였냐면은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과 내가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제자는요 내가 죽어야 된대. 나를 부인해야 된대. 그래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2년 동안 나를 이렇게 가두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 2년 동안 다락방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취직을 시켰네. 이번에는 미국의 500대 안에 들어가는 기업에 나를 CEO로 하나님께서 취직을 시켜버렸어. 하루아침에. 근데 그 회사가 굉장히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 그 이사진들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그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이 이 회사를 다시 돌이켜달라고 키워달라고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2년 동안 여러분 방에서 갇혀 있다가 나오면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세상적인 감각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회사를 1년 만에 2배로 키우셨어요. 또 1년이 지났는데 한 배를 더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업계의 최고의 회사가 또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또 명령을 하세요. 이제 나와라. 그래서 사표 내고 또 내가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맡기실 거다는 기대감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새로운 거 맡기는 거에 이게 바로 즉시 맡길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타이밍과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한 달, 2달, 뭐 6개월이 지났어. 근데 나 그 잘 나가는 대기업에서 대표에서 하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갈 데도 없고 그냥 집에서 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음성 잘못 들었어?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고 믿음 없이 했다 그러면요 아마 내 기간이 더 길어졌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좀 약간 강도 높은 말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깊은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들을 자가 있는 귀가 있는 자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 그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순종을 드리고 뭘 했는데 근데 내 뜻 결과가 안 나왔어. 내가 시간 낭비한 것 같아.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하면요. 여러분 그 기간이요. 훨씬 더 길어져 있어요. 그 암호의 기간에. 여러분 거기 나오시려면요.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올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That is our God.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쉐마가요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쉐마. 이것은 어디 나오면요 여기 나와요.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를 여기 눈 같은데 없네요. 쉐마는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이에요. 쉐마. 그래서 들어. 이제 너의 하나님을 너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쉐마라는 뜻 안에는요, 이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듣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요, 순종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것은요, 쉐마 들어라는 뜻은 듣고 순종을 해라. 이 두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Listen and obey.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바로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래요.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하고 아멘 아멘 하는데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상태대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거는요 가짜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쉐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지상 명령을 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를 삼으래요. 제자를 삼을 사람 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죠? 랍비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랍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어? 그죠? 이 지상 명령을 받들어 나는 살아야겠다 하면요, 여러분은 랍비가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요, 삶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었네요. 여기. 오케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명령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대를 살으라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을 나의 모든 걸 다해 사랑하고,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이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듣고 행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비밀은요, 쉐마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그들의 비밀이었습니다. 제자는요, 듣고 순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열매 맺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 무슨 열매를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가 이 대한민국 인천에 들어오는 게 장기임 집사가 이렇게 한 열매다. 그게 내 열매일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는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돈을 벌어서 선교해라, 고아원을 지어라, 이렇게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리일 거예요.
세상의 관점인 소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달라 그러지 않으세요. 돈이 있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있겠어? 그죠? 얼마나 돈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돈 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 벌어 하지 않으시고 가서 일하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 좋은 땅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대요. 좋은 땅으로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이요, 그 돌이요 바스러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시 덜기들이 여러분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집, 나의 자, 그리고 환경적인 어떠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땅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는요,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것은요, 내 안에 자가 죽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내 관계 안에서 내가 전적인 믿음을 갖는 그러한 우리 열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은요, 오직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이신 예수와 예수만이 곧 진리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거 아시죠? 12제자가 다 유대인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 책은요, 성경책은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참 감람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고요, 우리 돌 감람나무가 우리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이거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명령에 따른 겁니다, 여러분.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모여 있었을 때 여러분, 거기에 100%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마어마한 애굽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거기 섞여서 들어갔대요. 그 사람들은 왜 섞여서 들어갔죠? 너희 유대인들이 믿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하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리를 보고 나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예수와를 믿고 가면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멘. 제가 주로 다니면서 두 가지를 강의해요. 청지 강의랑 이스라엘 강의를 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쓸 기회를 또 주신다 그러면은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을 함께 서 있어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표를 알라 그러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시간표에 여러분 거기에 플래시라이트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안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들이 여러분 다 이스라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알기 원하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 알게 하세요. 아멘.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할 거다.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두고 유일하게 그런 말을 하신 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사모하고요, 더 공부해 보세요. 그 안에 비밀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마다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축복하는 기도 모임을 매주 화요일마다 인도하고 있습니다. 왜냐? 다른 열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열방도 갑니다.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다 다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유대인들이요,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축복받은 자가 내가 찬송할지어다, 바룩 헤바 베셈 아도나이가 외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그 땅으로.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급속도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어졌었잖아요, 이 지구에서.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여러분 없어졌던 거 아세요? 그죠?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졌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모은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 근데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1948년 5월 14일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건국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제자가 되고 싶다. 나는 예수와의 제자가 되고 싶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콜링했다면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학생분들이 또 학생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 사명 안에 제자의 콜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